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집에 가다가 집 근처 공원에서 야구 경기하는 애들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야구 게임을 하길래 일루 쪽에 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일루 보는 애한테 야,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우리가 14대 0으로 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근데 는 그다지 절망적이지 않아 보이는구나. 그랬더니 그 아이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정색을 하며 이렇게 얘기했대요. 절망적이라고요? 왜요? 왜 우리가 절망적이어야 하죠?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공격을 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공격하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 이거죠. 어른들의 생각과 아이들의 생각이 좀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등장하잖아요. 이 엘리야가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신약과 구약에서 이 엘리야가 굉장히 많이 언급됩니다. 기도의 사람이죠. 그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셨고,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안 오고, 또 그가 먹을 것이 떨어지면 까마귀를 시켜서 떡과 고기를 이렇게 날라다 먹게 하신 하나님이셨고요. 또 그를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을 때 그 가난한 과부가 그에게 그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방울하고 밀가루 한 움큼으로 떡을 만들어 줬더니 그 3년 6개월의 가뭄 동안에 계속해서 기름이 마르지 않고 통에 가루가 닿지 않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해서 그 집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또 그 엘리야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정 없는 막 그러한 기적을 일으켰죠. 또 그 집 주모의 아들이 병들어 위중하다가 죽었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어서 그 아이를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죽은 애를 살려냈다고 이 기도로. 그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바알과 아세라, 그들을 등에 업고 그 아주 사악한 짓을, 그리고 음란한 짓을 서슴지 않았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놓고 불로소 응답하는 신 그가 참 신임을 우리가 결판을 내자. 그래서 그 갈멜산으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놓고 영적 대결을 벌였고, 엘리야의 기도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거기에 몰려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섰고 엘리야의 편으로 돌아서가지고 그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꽉 잡아가지고 한 사람도 도망 못하게 하고 그 갈멜산 밑에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한 사람도 안 계속 다 쳐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영적인 정치적인 모든 그 기세가 엘리야에게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계속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왕들 갈아치우는 건 일도 아니었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그 후광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콱 이렇게 눌러주셨고, 북이스라엘은 수 틀리면 왕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왕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러한, 왕 바뀌는 게 일도 아니에요. 그런 북왕국 이스라엘인데 지금 엘리야에게 그런 모든 분위기가 확 돌아와가지고 엘리야가 내가 왕 할 거요 해도 그냥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3년 6개월의 어떤 가뭄을 해가라는 그 큰 비가 막 내리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얼마나 강력하게 지지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든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까지 달려가는 아합보다 더 빠르게 앞에서 달려가는 그 초인적인 능력을 보였던 사람이 이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엘리야 그러면 야 나도 엘리야처럼 되고 싶다. 나도 엘리야처럼 쓰임 받고 싶다. 막 그런 선망의 대상이죠. 또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말과 불 수레를 타고 산채로 하늘나라에 가게 된 그러한 그 영광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 그런 엘리야가 그냥 겁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죽여달라고, 하나님 나 좀 죽여달라고 막 두려워서 버들버들 떨고 있는 막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니까 그 당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아합, 그리고 그 아합의 아내 이제벨이 그 바알 아세라를 이스라엘에 가지고 온 아주 그 사악한 여자예요. 그리고 그 사악한 여자의 치마폭에 사로잡혀 가지고 질질질 끌려가고 악의 축으로 쓰임받던 왕이 그 아합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후원을 든든히 아주 받고 그 위세를 떨치던 사람들이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이었는데, 갈멜산에서 한순간 다 그 영적 대결에서 엘리야가 이김으로 기도 한마디에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들 850명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 850명이 누구의 사람이에요? 이세벨의 사람입니다. 아합 왕의 왕비, 그 이세벨의 사람이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분기탱천했겠냐고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아니 자기를 그렇게 지지하는 그 영적인 전사들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850명을 단숨에 죽여버릴 엘리야라고 한다면 그 이세벨 죽이는 거는 더 어렵겠어요? 더 쉽겠어요? 쉽지 일도 아니죠. 아니 850명도 그냥 한 기손 시내가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서 다 쳐 죽여버렸는데 그 이세벨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세벨이 두려워 떠는 거야. 자기의 수족인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 850명을 죽일 정도, 그 다음은 자리는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를 치는 거야. 오히려 이게 겁먹은 개가 더 크게 막 그냥 부르짖어 댄다고, 막 울부짖어 댄다고, 이 겁먹은 이세벨이가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겁나가지고 노발대발하는 척하면서 그 엘리야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거짓말로 엎어놓는 거예요. 그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한번 보세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게 굉장히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죽여요? 그걸 죽일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냥 바로 자기 뿔로 죽여버리지. 아니 그렇게 죽일 능력이 되면 바로 그냥 그 자객을 보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지. 왜 죽이지는 못하고 내일 이맘때에 그 죽은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과 같이 되게 할 거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자, 이 아세라의 이 이세벨의 신이 응답해요, 안 해요? 응답할 수도 없는 가짜 신이요. 근데 그 가짜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다 사기성이에요. 사기 언어. 허풍이에요, 허풍.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엘리야가 그 뻥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사악한 이세벨의 거짓말, 사기 발언에 그냥 휙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아니잖아요. 박현주 권사님. 그죠? 아니 그 850명도 한순간 죽였는데 그 한 명 못 죽여요? 대세도 이미 엘리야한테로 다 왔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루 종일 막 자기 몸을 막 상하고 기도해도 응답 안 하는 그 신들이 무슨 누구를 도와준다고. 이 하나하나가 다 말도 안 되는 사기 언어거든요. 원수마귀가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거든요. 이 원수마귀가 하는 이세벨이부터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놀라웠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거기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한번 같이 봅시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빛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지금요 죽여달라 그랬잖아요. 광야로 도망갔어. 하루길쯤. 사실은 누가 도망가야 돼요? 이세벨이 도망가야 돼요. 근데 이세벨은 큰소리 치고 앉아있고 엘리야가 광야로 하루길쯤 도망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죽여달라는 거야. 자기가 자살하면 지옥 갈 것 같고 지옥은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날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야.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이 땅을 통치하는 왕 노릇하는 왕족들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왕 노릇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니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미고 니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매고 푸는 권세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왕이거든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거든요. 세상이 우리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을 만날 수 있어요. 맞닥뜨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환난이 우리를 못 이깁니다. 우리가 환난을 이기죠. 환난과 우리가 부딪히면 환난이 깨지지 우리가 깨지지 않습니다. 원수마귀의 스탄이 우리가 딱 부딪히면 원수마귀 스탄이 깨지지 우리가 깨지지 않습니다. 저주와 우리가 딱 맞닥뜨리면 저주가 팍 깨지지 우리가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로얄 패밀리 하나님의 왕족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인지를 세상이 알고 두려워 떨게 돼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그 엘리야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정말 죽은 자까지도 살리고 정말 그 갈멜산의 영적 대결에서 화려하게 하늘에 불을 내리고 엄청난 기적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엘리야조차도 한순간 시야가 틀어지니까 원수마귀 사단의 협박에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원수마귀 농간에 넘어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수마귀 사탄의 협박 공갈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 누구도 못 쓰러뜨립니다.
우리를 죽일 질병이 없어요. 우리를 망가뜨릴 저주가 없다니까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내릴 권세가 없다고요. 우리가 매면 매인다고요. 우리가 풀면 풀린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신다고요. 그거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 원수마귀가 그런 걸로 우리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으면 저는 벌써 병으로 죽었어요. 벌써 사고 나서 죽었고 벌써 저주 가운데 말라 삐뚤어져 죽었어요. 저 원수마귀가 저 얼마나 죽이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아니 원수마귀가 저를 얼마나 죽이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저를 얼마나 저주하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이를 버드득 갑니다.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알거니와 제사장 스기와 일곱 아들들에게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귀신이 이병천이 이름도 알아요. 오호, 안 되니까. 그리고 정말 죽이고 싶어 해요. 병으로 쓰러뜨리고 병으로 죽이고 싶어 하고 사고로 죽이고 싶어 하고 여러 가지 막 그 일을 꼬이게 해서 저를 숨막혀 죽이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할 수 없어요. 병으로 저를 공격해 죽일 수 없습니다. 저주로 저를 꽈서 죽일 수 없습니다. 사고로 저를 죽일 수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왕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천국 백성이라니까요. 저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기름이 함께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종 든다니까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 천사들이 움직인다니까요. 어떻게 공격해? 못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벌써 죽였다니까요. 저주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벌써 저주했다니까 저를요. 근데 하고 싶은데 못해. 아따, 목사님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요.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원수마귀가 여러분 머리털 하나 못 건드립니다. 아니 그거 아셔야 돼요. 원수마귀 사탄이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 못 건드립니다. 어떤 저주로 여러분을 꽈서 죽일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벌써 했다니까요. 그런데 협박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수 없으면서도 마치 죽일 수 있는 것처럼 허풍으로다가 막 겁박하는 것처럼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거짓으로 겁박을 해. 병으로 죽을 것 같은, 가난해서 말라 죽을 것 같은, 문제 앞에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가야만 할 것 같은 그런 협박을 막 계속 여러분에게 해넣어요. 그러면 거기에 확 사로잡혀 버리면 엘리야처럼 돼버려. 엘리야처럼. 아우 죽었으면 좋겠다. 언제 죽나? 하나님 나 언제 부르시나? 하나님 나 언제 부르실 거나?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좀 불러주세요. 이러고 앉아있다니까. 아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낼 복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기적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가면 그거 누가 하라고? 양실래 권사님이 그냥 하늘나라 가면, 권사님은 좋겠지. 하늘나라 가가지고 그 권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은 누가 하라고 그러면? 김영란 집사님이 오늘 하늘나라 가면 집사님이야 좋겠지. 천국 가가지고 그럼 집사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저는요 제일 속상한 기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제 그만 저를 좀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힘들어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내가요 그냥 차라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나 어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할 건데요, 나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너무 속상해.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어쩌다 한 명 있을까? 어쩌다 한 명도 없어야 돼. 근데 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조차도 이세벨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원수마귀의 거짓된 협박에 넘어갔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환난 유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꺾어냅니다. 질병과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질병 유리를 못 쓰러뜨리고 질병이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압박 가운데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압박이 우리를 조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불로 자유케 됩니다. 절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절제한다는 말은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진정시킨다 이런 거예요. 막 두려워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막 이러고 뭔가에 홀린 것처럼 막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꽉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왕의 권세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눌려버린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그 원수마귀의 협박이라니까요. 절대 그렇게 못하는데 마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협박하는 거라니까요. 그 협박에 넘어간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누구죠? 욥이 원수마귀의 협박에 넘어갔잖아. 그래서 욥도 무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당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탄이 욥을 공격해요? 못해요? 못해. 왜요? 하나님이 그의 살아있는 울타리가 되셔가지고 공격하고 싶어도 못해. 번제 피해 제사로 늘 하나님 앞에 그 보혈이 두르고 있기 때문에 공격할 수도 없어. 그래서 그가 동방 최대의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자꾸 공갈 협박을 한 거예요. 너 병 걸릴 수 있어. 니네 애들 사고로 죽을 수 있어. 네 아내 너 욕하고 떠나갈 수 있어. 네 재산 한 번에 다 날아갈 수 있어. 너 그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네 모든 재산을 한 번에 다 없애버릴 수도 있어. 그러한 사실은 그렇게 못해. 왜?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욥이 원수마귀 사탄의 공갈 협박에 넘어갔어. 오늘 이사야처럼, 엘리야처럼. 그래서 욥이 원수마귀 공갈 협박에 넘어가서 다 당하고 나서,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이런 거야, 이런 거. 여기 쇠창살이 있어요. 그 안에 맹수가 있어요. 사자. 우리는 밖에 있어요. 그 맹수가 우리를 공격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쇠창살을 못해요. 그런데 원수마귀가 우리를 물어 뜯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쇠창살에 있는 그 식인 사자가 우리의 팔을 물어 뜯을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내가 다가가서 그 쇠창살 안에 내 팔을 푹 집어넣고 이러면 사자가 냉큼 그냥 물어 뜯어. 하지만 내가 거기 가지 않고 뒤에 딱 이러고 거기다 손 놓지 않으면 사자가 절대 나 못 건드립니다. 머리털 하나 못 건드립니다. 원수마귀가 자꾸 협박을 해. 공갈을 해.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맹수에 우리의 손을 집어넣는 거와 똑같아. 그래서 무서워하는 그거, 두려워하는 그것이 확 덮쳐버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누군가를 불러서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더 잘 됩니다. 더 잘 돼요. 더 잘 된다니까. 지금 안 되는 것 같으면 그게 더 잘 된다니까. 요셉이 애국에 팔려가 가지고 완전 저주의 나락으로 빠진 것 같지만 결국 세계 최고의 통수권자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 징검다리로 그걸 쓰셨어. 여러분, 그림을 크게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요, 하나님은요, 악한 것까지도 변화의 선이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노예로 팔려 있어도 내일의 나는 세계 최고 통수권자가 된다. 왕의 권세를 행사하는 자가 된다. 그 비밀을 알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 욥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형통해. 감옥에 가서도 형통해.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형통해. 어디를 갖다 놔도 형통하다고요. 누명을 써도 형통해요. 그러니까 작게 보면 손해나는 것 같고 위축될 만한 상황인 것 같지만 그걸로 인해서, 자 보십시다. 요셉이 애굽왕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뭐 손해본 거 있어요? 인정받았잖아요. 파렴치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뭐 손해본 거 있어요? 거기도 인정받았잖아. 거기서 다 이렇게. 그리고 오히려 거기 들어가서 애굽 최고의 정치대학, 정치학부 이렇게 수업을 그냥 무료로 받았잖아. 애굽에서 다 밥도 먹이고 기숙사도 주고 1:1 강사해가지고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가가지고 다 거기서 교육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대학 들어간 거잖아요. 대학, 쉽게 말하면 최고 엘리트 대학 들어간 거잖아요. 애굽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해서 그거 하는 일마다 잘 됐죠. 자 보십시다. 시야를 틀어버리면 야 큰일 났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 저주받았네. 야 큰일 났다. 누명 썼네. 큰일 났다. 감옥에 갔네. 예? 다 큰일 난 거야. 이게 보면 막 어디 큰일 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자면, 이야, 하나님이 세계 최대 강국 애굽에 입국시키셨네. 애굽 2인자 집에 직원이 되게 하셨네. 이야, 그거 파렴치범으로 몰렸는데 오히려 정치대학, 정치사범대학에 들어갔네. 야, 거기에 최고의 실력자들의 수업을 받았네. 이야, 때가 되니까 바로 발탁되네.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돼버리네. 똑같은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으로 와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잘 되는 중이에요. 잘 되는 중입니다. 조영수 권사님이 최고 그 재벌의 반열에 가기 바래요. 영적인 재벌, 경제적인 재벌.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길 바래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오늘 온라인에 접속한 분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요셉이 형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물 없는 운동에 빠졌다가 노예로 팔려갈 그거를 바라볼 때에 적게 보면 저주받은 것 같잖아요. 망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 한다니까.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의 이 손길이 있다니까요. 못 건드려. 못 죽여요. 그런 식으로 저 여러분 못 죽입니다. 우리 지구촌 사람께 못 죽여. 못 죽인다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서기만 한다면 열받을 일 없고 잘 됩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부딪히면 불쌍해. 가르쳐 주세요. 우리 교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몰라서 그래, 몰라서. 우리 교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를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오호, 참. 요셉을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건드리는 것 같은데 못 건드려, 그죠? 저주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해요? 최고의 복된 징검다리였어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야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시야가 열려지지 않으면 엘리야처럼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으면서도 이세벨의 공갈에 넘어가서 죽여달라 그래요. 우울증에 빠지고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사람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원수마귀 사단의 공갈 협박을 듣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근데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세벨의 공갈 협박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오늘 엘리야는 자, 3절 봅시다. 3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것에 머물게. 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 형편을 보면 안 된다고요. 이 형편이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 이세벨이 공갈 협박하는 이 상황에 우리의 시선이 사로잡히면 안 된다니까요. 엘리야는 지금 죽을 상황이 아니라 이세벨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원하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의 왕도 될 수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왜요?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엘리야에게로 돌아왔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서 그 누구도 못 건드리는 상황이라니까요. 딱 하나 원수마귀 사탄의 거짓의 앞잡이인 이세벨만 공갈 협박 치는 거라니까요.
아니 아합도 엘리야 못 죽이잖아요. 죽일 수 있어서 가면 거기 당장 죽였지. 아합도 하는 게 뭐 기껏 가서 지 아내한테 일로 바치는 거야. 일로 바치는 거. 오늘 여보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일로 바치는 일밖에 못했다니까. 이세벨이 그럼 그 다음은 나네 이제 자기가 죽을 줄 알고 두려움에 살펴가지고 오히려 겁먹은 개가 막 울부짖는다고 내일 이맘때 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막 공갈 협박한 거라니까. 근데 그 공갈 협박에 엘리야가 넘어간 거라니까요. 여러분 복잡해 보이는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그 상황 위에서 모든 것들을 컨트롤, 조절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아니 이세벨이 세요? 하나님이 세요? 하나님이 세지. 이세벨이 세요? 엘리야가 세요? 엘리야가 세지.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엘리야가 이세벨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있지. 850명도 죽였는데 그 하나 못 죽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엘리야 편에 돼가지고 850명도 그냥 기손시내가로 다 그냥 끌고 가서 다 죽여버렸는데 그깟 이세벨 하나 못 죽이냐고. 근데 엘리야가 한순간 영적으로 느슨해지니까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상황을 봤다고. 꼬인 듯한 그 상황, 현실을 바라봤다고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라요. 아멘. 아니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이 사람들 웃겨요. 여러분 바퀴벌레가 세요? 여러분들이 세요? 아니 바퀴벌레가 세요? 여러분들이 세요? 둘이 부딪히면 여러분들이 깨져 죽어요? 바퀴벌레가 깨져 죽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바퀴벌레 두려워 떤데? 와! 막 이러고 막 예? 아니 도대체 바퀴벌레가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놀라가지고 도망가는 건데 같이 막 이러면 이게 되냐고 이게 아니 쥐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물어버리면 누가 죽어요? 쥐가 우리한테 물려 죽겠어요? 우리가 쥐에 물려 죽겠어요? 지금까지 쥐에 물려 죽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근데 왜 그 쥐 한 마리 보고 막 부들부들 떨고 막 그냥 막 소리치고 막 눈이 막 뒤집어지고 거품 흘리고 그냥 막 경기를 일으키고 왜 그런데요? 왜? 우리들의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들의 시야가 문제인 거예요. 남들이 쥐를 다 더럽다 무섭다 막 기피할 때에 월트 디즈니는 야 귀엽다 그래서 그걸 귀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디즈니랜드하고 그거 막 만화 만드는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대재벌이 된 거잖아요. 아니 누구는 보고 기겁하는 쥐를 보고 그걸 작품화해 가지고 대재벌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이 월트 디즈니 아니에요? 디즈니랜드 다 쥐가 주인공 아니에요? 만화도 그렇고. 아니 똑같은 걸 바라보더라도 어떤 시야로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복의 요소가 되기도 하고 저주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복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보세요. 하나님의 시야로. 근데 엘리야가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 형편을 보고 영적인 침체에 들어갔어요. 자살 충동에 사로잡혔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언약을 믿으세요. 어떤 사람들이 새 힘을 얻는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말이 뭐죠?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한테 힘을 얻는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힘을 주신다고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뭘 봤어요? 이 형편을 봤다고. 이 상황을 봤다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세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병이요 다 떠나가요. 건강해집니다. 가난이요 깨져요. 돈 내려온다. 돈 내려온다. 돈 내려온다. 그런 노래도 있죠. 아니에요? 있던데 뭐 돈 내려온다. 돈 내려온다. 은행 가니까 써놨던데. 하나님이 재정도 채우신다고요. 아니 범 내려온다 그 노래에다가 범을 돈으로 바꿔서 그렇게 해놨더라고. 농협에 가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재밌게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이지. 은과 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만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가난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채우세요. 그 건강이 됐든 재정이 됐든 어떤 지혜가 됐든 어떤 인간관계가 됐든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지금 없는 형편을 보지 말고 내가 바라볼 때 힘든 것 같은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을 형편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복된 것들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니까. 자살 충동에 사로잡힌다니까요. 아멘.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읍시다.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자 여기 좀 보세요. 누가 엘리야한테 넉넉하다 그랬어? 너 할 만큼 했다고 누가 그랬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난 이제 일할 만큼 했고 다 했으니까 이제 됐으니까 나 좀 데려가세요 이렇게. 아니요. 엘리야 할 일이 남아있어 아직.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일이 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봐야지 왜 자기 시야로 바라보냐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누가 넉넉하대? 누가 넉넉하게 지금 다 일했대? 아직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태산인데 엘리야를 통해서 누가 살 만큼 살았대요? 하나님이 더 살으라 그러는데 누가 이제 죽을 때가 됐대요? 하나님은 죽일 생각이 없는데 살려서 그냥 하늘나라 데려갈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사물들을 판단하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결론을 내더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니 누가 조상들보다 나으라 그랬어요? 아니 누가 엘리야가 조상들보다 나아야 된다 그랬냐고요. 뭐 조상들보다 나아야 돼요? 아니요. 조상들은 조상들이고 나는 나요. 그냥 나는 나대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비교할 필요 없다니까요. 아니 왜 금집사가 왜 은집사인 나보다 더 부자 돼야 되느냐 그래. 누가 거길 금집사라고 누가 나를 은집사라 그래. 지가 그러는 거지. 응? 왜 자꾸 비교를 하냐고. 비교하냐고. 왜? 비교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를 보세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보세요. 비교하지 말라니까요. 비교하지 말라니까요. 여기 왜 자꾸 조상들하고 자기를 비교하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누가 흠지의 조상하고 너를 비교했냐고요. 너더러 누가 비교하라 그랬냐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엘리야를 그냥 존귀한 자로 봐주시고 써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존귀합니다. 제발 좀 부탁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 넉넉하네, 부족하네, 뭐 그런 좀 기준을 정하지 좀 마세요. 그리고 누구보다 낫네, 못나네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조상들은 조상들대로 귀한 거고, 나는 나대로 귀한 거고. 아멘. 네. 하늘에서 내려왔나 자꾸 시야를 뺏어가는 죄를 보며요. 김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자 여기 좀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보세요. 영적으로만 낙심에 빠지고 침체되고 그런 원인들이 그렇다고요. 비교하지 말라고. 천하제일의 권사가 박현주 권사 아니에요? 전지구 전에 박현주 권사보다 위대한 권사가 누가 있어? 박현주 권사보다 이쁜 권사가 누가 있어? 박현주 권사보다 그렇게 존귀한 권사가 누가 있냐고. 박현주 권사보다 더 오래 살 권사가 누가 있어? 죽지도 않고 그냥 데려갈 수도 있는데. 여기 좀 보세요. 지금 엘리야의 잘못이 그거예요. 왜 비교하냐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누가 나라 그랬어? 너는 너지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판단하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제가 뭐 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돈 필요한 거 아시죠? 1억. 이제 그러면 돼 그냥. 그 정신병자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이에요. 엘리야가 그 면에서 실패한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시라. 아멘.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날 써주시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쓰임받는 그 자체를 감사함으로 여기고 기쁘게 살아가세요.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냥 자꾸 뭐 뒤에 있는 거 생각하지 말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냥 즐겁게 달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아멘. 뒤 바라볼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를 부르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서 계속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위대하게 쓰임 받은 거야. 그래서 또 상급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자꾸 옆에 보고 뒤에 보고 누구랑 비교하고 나 스스로 막 어쩌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주님만 바라보세요. 울산에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년 내내 1등만 하는 한 학생이 있었죠. 고등학교 들어갔어. 1등을 못했어. 자살했대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1등만 계속 해던 애가 고등학교에서 1등 한번 못했다고 자살해버렸어. 자꾸 우리가 내가 뭐 이만큼 된다, 나는 꼭 이래야 된다, 이 정도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1등 할 수도 있고 2등 할 수도 있고 꼴등 할 수도 있지. 뭐 꼭 1등만 해야 돼요? 아니 꼭 1등만 해야 되는 거예요? 꼴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꼴등이 있어야 1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꼴등 없는 1등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계속 1등이야. 학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거 상대적인 거예요 그냥. 그런 기준을 내려놓으세요. 애들도 마찬가지. 애들도 너무 막 공부 그러지 마세요. 솔직히 우리는 공부 얼마나 잘했냐고.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얼마나 공부 잘했냐고. 뭐 최강수 정도는 잘하셨겠지만 아니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지금 애들 공부 가르치느냐고 그냥 애쓰시잖아. 지금까지 실력자라. 근데 여러분 공부 잘하면 좋겠지만 아니 공부 좀 못하면 어떠냐고. 1등 못하면 어때요? 그냥 10등 해도 잘한 거지. 30등 해도 잘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했지. 31명인데 뒤에 한 명 제꼈잖아. 아니 보세요. 우리의 가치 체계가 어떠해야 되냐, 우리의 시선이 어떠해야 되냐,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 체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좀 착각하지 마는데 여러분 혼자 아니요. 여러분 혼자 아니라고. 여러분 주변에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알게 모르게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힘을 밀어주는 사람이 있고,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혼자라고 생각할 때 침체에 빠져. 엘리야가 그랬어요. 10절, 14절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는 말을 2번씩이나 해.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기만.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만 남았대. 근데 아니거든요.
그 앞에 오바댜가 이야기하기를 50명씩 50명씩 100명의 선지자 숨겨놨다 그랬거든요. 자기 귀로 직접 들었거든요. 아니 그 하나님 사랑하는 자기 말고도 100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만 남았대. 자기만. 착각도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7,000명이 있대. 7,000명.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이 있대. 7,000명. 여러분 우리 혼자 아닙니다. 우리 혼자 아니에요. 우리 혼자 아니라고요. 같은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달려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나의 동역자들이 뒤에 있고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길로 나아가는 영적인 뒷배가 있고요. 엘리야 혼자 아니라니까요. 사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을 때려눕힌 것도 사실은 엘리야 편이 더 많아서 그랬어. 보세요. 하나님이 그랬잖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 있다고요? 7,000명. 오바댜가 숨겨놓은 사람이 몇 명 있다고요? 100명. 그러면 7,101명 대 850 아니야? 아니 잘 들어보세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혼자 싸우는 걸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선 사람이 몇 명이에요? 7,101명이야. 엘리야까지 7,101명의 대표로 엘리야가 쓴 거고, 거기는 850명 총수가 다 쓴 거야. 그러니까 거기가 많은 것 같지만은 7,101명 대 850명, 이 숫자로도 잽이 안 되지. 근데 엘리야는 이렇게 착각을 한 거야. 자기 혼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자기 혼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불태워가지고 이 일이 됐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이제 내가 쓰러지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 그러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이겨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오만이고 교만인 줄 아세요? 저는요, 적어도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와 같은 기름의 파도를 타는 교회가 7,100개 정도는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같은 동일한 성경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의 파도를 타는 교회가 7,100교회가 있기를 바라요. 그 7,101개 교회가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로 실어 나르는 존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엘리야는 착각이야. 자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아니에요. 7,100명이 있다니까요. 그 뒤에. 우리 뒤에 7,100명이 있다니까요. 묵묵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사탄의 협박에 속지 마세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사탄이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 못 건드려요. 속지 마세요. 질병이 여러분 못 죽여. 저주가 여러분 못 말려.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수 없어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나의 기준으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세요.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세요. 내 뒤에 7,100명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랐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김영란 집사님은 점점 튼튼해집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요. 처음에 여기 우리 교회 왔을 때 툭 치면 넘어가게 생겨서 집사님도 진짜 아유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그냥 아유 그냥 힘들어요. 그냥 사는 거지 그냥. 근데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부으시는 힘이 있어가지고 점점 체력이 올라옵니다. 체력도 올라와요. 영역도 올라옵니다. 박혜준 원사님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여호와를 바라보세요.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온 같은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으로 지치면 또 금식 기도원 가고 그러지 말고 잘 드세요. 철회한다 그러고 눈 뻘고 그러지 말고 좀 잘 자세요. 그냥 주무세요. 따뜻하게 하고. 영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나님 앞에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그냥 금식하고 철회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 병 생기고.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일어나기 원하면 금식보다는 잘 드세요. 철회하기보다는 잘 주무세요. 푹 주무시고 나서 기도하세요. 잘 드시고 기도하세요. 금식은 죄를 회개할 때 하는 거예요. 금식은. 철야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야간 데이트하고 싶어서 금식하는 거지.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신령해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19장 5절부터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것 좀 보세요. 엘리야가 침체 받았을 때 하나님이 막 호통친 거 아니에요. 맛있는 떡을 줬어. 그냥 떡도 아니야. 식은 떡도 아니야. 숯불에 구운 떡.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숯불에 구운 떡 얼마나 맛있어. 군침 넘어. 군침 진짜. 숯불에 구운 가래떡이 생각이 나네.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물. 그거 주고 먹으라 그러잖아요. 먹고 다시 누워 자니까 기도해야지 잠만 자냐 그러지 않았잖아요. 또 어루만지면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느라. 그러니까 보세요. 푹 자게 하시고 잘 먹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영적 침체 회복의 출발은 잘 자고 잘 먹는 거예요. 좀 이러지 마세요.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이쪽으로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그냥 안 되고 그냥 그러잖아. 기도 좀 해. 기도 좀 철야 좀 하고. 사탄은 물러가라.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치고 힘들어 죽겠는데 철야까지 하면 피 말라 죽어. 그렇지 않아도 막 당 떨어 죽겠는데 금식하면 그 기도가 나오겠어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잘 먹어야 기도도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침체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뭘 받기 원하면 잘 주무세요. 잘 드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드세요. 잘 주무세요. 그래서 저도 잘 먹고 잘 자려고 롱런 하려면 막 눈 피곤하게 막 그냥 눈 뻐그지 막 이러고 그러면 금방 죽어. 지쳐가지고 사역도 잘 못하고. 목사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들 땐 푹 주무세요.
그리고 맛있는 것 좀 드세요. 식은 떡 먹지 말고 숯불에 구운 떡 드시라고. 더러운 물 먹지 말고 그 병에 든 깨끗한 물 먹으라고. 그러고 나서 힘이 생기면 그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이전에 푹 주무시라고, 그 이전에 잘 드시라고. 그래서 회복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라고, 은혜의 자리 앞에 나아가시라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움직이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다 잘 먹고 잘 자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8절 9절 읽어봅시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결국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 보낸 불말과 불술에 타고 산채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죽을 필요도 없는 사람이 뭐 죽을 생각하면 하고 앉아 있다니까 지금 죽여달라 그러고. 아니요, 우리는 잘 자고 잘 먹고,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쓰임 받다가 기쁨으로 하늘나라에 간 엘리야처럼 그와 같은 복된 인생 길을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결코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